안녕하세요. 예, 오늘 날씨가 좀 추웠죠? 예, 저는 딱 좋더라고요. 예, 자, 그래서 책을 우리가 교재를 나가보도록 할까요? 15페이지 한번 볼까요? 기도인의 자세 맞습니까? 예. 우리 불자들은 기도를 매우 어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돼 있죠? 맞아요. 우리 불자님들 이제 이런저런 대화 나누거나 상담을 할 때 보면 기도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기도를 하든 상관없다. 부처님을 향한 기도는 하나로 통한다. 그렇게 귀가 아프도록 얘기해도 며칠 지나면 선생님 무슨 기도해야 더 좋아요? 또 제가 기도를 할 때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그냥 부처님만 부르면 된다. 부처님만 간절하게 생각하고 부르면 된다. 그렇게 말씀드려도 스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할 때 어느 시간대가 좋아요? 어느 쪽을 보고 해야 돼요? 어느 절에서 해야 돼요? 혼자 기도해도 되나요? 같이 해야 더 좋은가요? 소리를 내서 하는 게 좋은가요? 소리를 안 내도 되나요? 온갖 그렇게 질문들을 하시는데, 근데 그런 질문들을 하실 때 정말 몰라서 물어보는 경우에는 상관이 없지만 말씀드려도 또 질문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속이 터져요, 안 터져요? 터져요. 그래서 제가 원래 굉장히 동안이었거든요. 하도 내가 질문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이렇게 내가 나이가 들어 보여요, 요새. 자, 그래서 우리 불자들을 보면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좀 어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자, 앞으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지만 기도는 부처님을 향한 모든 기도는 하나로 통합니다. 알겠죠? 천수경을 하든 반야심경을 하든 금강경을 하든 법화경을 하든 관음기도를 하든 지장기도를 하든 부처님을 향한 기도는 하나로 통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뭐가 중요하다? 마음이 중요해요. 소리를 내는 게 좋을까요? 소리를 안 내는 게 좋을까요? 내는 게? 안 내는 게? 마음을 집중하는 게 중요해요. 아시겠죠? 이것 봐요. 또 우리가 놓치잖아요. 핵심은 무엇이다? 마음이에요. 마음을 집중하는 게 좋아요. 동쪽을 보고 기도하는 게 좋을까요? 서쪽을 보고 기도하는 게 좋을까요? 남쪽이나 북쪽을 보고 기도하는 게 좋을까요? 그래, 이제 좀 눈치를 채시네요. 마음이 중요해요. 내 마음에 동서남북이 있어요, 없어요? 내 마음에 동서남북이 없어요. 내가 부처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최고의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중요합니다. 아침에 기도하는 게 좋을까요? 낮에 기도하는 게 좋을까요? 밤에 기도하는 게 좋을까요? 또 마음이에요? 마음이죠. 아침에 기도하면 아침에 기도하는 대로 좋고, 낮에 기도하면 낮에 기도하는 대로 좋고, 밤에 기도하면 밤에 기도하는 대로 좋아요. 중요한 거는 마음. 간절한 마음이 중요해요. 무엇이 중요하다? 간절한 마음이 중요하다. 여러분 마음 간절해요? 안 간절해요? 간절해요? 예, 그래요. 말로만 간절해지지 마시고 마음, 간절한 마음, 정성스러운 마음이 기도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마음이 중요해요. 우리 불자들은 기도를 매우 어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불교의 기도는 마음을 비우고 해야 한다. 또는 자기 자신을 위한 소원을 가져서는 안 된다 등의 말을 자주 듣기까지 한다. 마음을 비우고 기도해야 된다. 자기 자신을 위한 개인적인 소원은 비는 것이 아니다. 등등의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물론 이것이 틀린 말은 아니다. 어떤 말은 아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마음, 아무런 집착 없이 마음을 비우고 기도하는 게 최고의 기도기는 해요. 근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한 소원을 비는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바라고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 영원토록 행복하고 모든 중생이 성불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최상의 기도기는 해요. 하지만 우리 중생도 살아가면서 개인적으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우리도 부처님께 기도하면서 부처님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부처님 제발 저에게 힘을 주세요. 부처님 이런 소원이 제발 이루어지도록 저희에게 가피를 주세요. 이렇게 또 개인적인 소원을 빌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마음을 비우고 해야 한다. 자기 자신을 위한 소원을 가져서는 안 된다. 물론 이것이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다급한 소원이 있는데, 지금 당장에 발등에 불 떨어진 것 같은 다급한 소원이 있는데 어떻게 마음을 비우고 기도할 수 있겠는가? 이게 참 현실적인 문제죠. 또 일체 중생을 위한 기도라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나의 해탈과 관련이 있으니 따지고 보면 자신을 위하지 않는 기도가 이 세상 어디에 있겠는가? 우리가 일체 중생, 모든 중생의 행복을 위해서, 모든 중생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누구의 깨달음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결국 나의 깨달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일체 중생을 향해서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소멸하기를, 모든 중생이 영원토록 행복하기를, 모든 중생이 다 함께 성불하여 지기를, 일체 중생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결국 누구의 깨달음, 누구의 해탈로 이어진다? 결국 나의 깨달음과 나의 해탈로 이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기도를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우리 일타스님께서는 우리 불자들, 이 왕초보 불자, 기도로 시작하는 왕초보 불자들한테 이것저것 기도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딱 일침을 놔주시는 거예요. 기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냥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중생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자, 교재를 한번 볼까요? 쉽게 말해 기도는 무엇하는 것이다? 비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라고 할 때 기자가 빌 기자, 도자가 빌 도자, 비는 거예요. 쉽게 말해 기도는 비는 것이다. 도와달라고 비는 것이 기도이다. 도와달라고 비는 것이 기도다. 도와주세요. 저에게 힘을 주세요. 부처님, 저희에게 자비의 손길을 내밀어 주십시오. 우리 불보살님께 비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불교는 비는 종교가 아니다, 비는 거는 불교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그 말이 맞다라고 생각했지만 부처님 경전을 보니까 부처님께서는 힘들고 괴로운 중생들이여 불보살님을 불러라. 부처님을 부르고 보살님을 부르고 불보살님께 빌어라. 이 불보살, 부처님이, 보살님이 그대 힘들고 괴로운 중생들에게 따스한 자비의 손길을 내밀 것이다 라고 분명히 경전에서 약속하고 계세요. 여러분, 관세음보살 보문품 보셨죠? 관세음보살 보문품에서 무엇라고 이야기하죠? 이 세상 중생들이 헤아릴 수 없는 한량없는 괴로움을 받고 있을 때 누구를 부르면? 일심으로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관세음보살이 그 중생을 괴로움에서 해탈케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간절하게 관세음보살을 부르라고 나와요. 지장경 읽어보셨죠? 지장경에서도 힘들고 괴로운 중생들에게 누구를 간절히 불러라 나와요? 네, 지장보살 간절히 불러라 나와요. 약사경 읽어보셨죠? 대답이 없네? 약사경 아직 안 읽어봤어요?
약사경에서도 힘들고 괴로운 중생, 병고에 빠져 있는 중생들에게 간절하게 누구를 불러라? 약사열애를 불러라 라고 분명히 나와요. 수많은 부처님 경전에 보면 힘들고 괴로운 중생들에게 누구를 간절히 불러라? 부처님을 불러라. 보살님을 불러라. 빌어라 라고 나옵니다. 반드시 그 중생을 해탈케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중생들이 힘들고 괴로울 때 불보살님을 부르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불자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어렸을 때, 여러분들이 아이였을 때 힘들고 괴로우면 누구를 불러요? 엄마 부르잖아요. 엄마 하고 부르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부처님의 제자가 된 불제자가 되었을 때 힘들고 괴로우면 당연히 누굴 부르는 거예요? 부처님 하고 부르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대답을 잘하세요? 네? 또 어려운 거 질문하면 대답 안 하실 거죠? 부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도와달라고 비는 것이 기도이다. 하지만 우리가 뒷부분에 나오지만 기도의 시작은 도와주세요, 힘을 주세요, 저를 괴로움에서 구제해 주세요, 저에게 행복을 주세요. 이게 기도의 첫걸음이지만 마지막 기도의 마지막 핵심은 결국 무엇이다? 깨달음이에요. 시작은 도와주세요에서 시작했지만 마지막은 무엇으로 마무리한다? 결국 기도의 마지막 핵심, 마지막 궁극의 마지막 길은 바로 깨달음이다. 이걸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께, 우리 불자 여러분, 기도하실 때 내 개인적인 소원을 위해서, 내 개인적인 소원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더라도 기도의 마지막 마무리는 무엇으로 마무리하세요? 라고 늘 말씀드리죠? 그렇죠. 사옹서. 나 대답 안 하면 이거 엎을 뻔했어요. 근데 그렇게 내가 귀가 아프도록 얘기하는데. 사옹서. 그래서 내가 오늘 안 엎을게요.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불도는 깨달음을 뜻해요. 불도를 반드시 완성하리다. 이루오리다. 이 사옹서원으로 반드시 기도의 마지막을 마무리하고 사옹서원을 한 공덕 자체가 다 누구에게 돌아온다고 했죠? 자기 자신한테 돌아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옹서원을 하고 기도를 하는 거와 사옹서원을 하지 않고 기도를 하는 것은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적인 소원을 빌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아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개인적인 소원을 위해서 기도를 하긴 하시되 기도의 마지막 마무리는 반드시 무엇으로 마무리해라? 사옹서원. 한 문장으로 만들면 원공법계 제중생 자타일시 성불도, 모든 중생이 다 함께 성불하여 지이다. 그게 핵심이에요. 모든 중생이 다 함께 성불하여 지이다. 아시겠죠? 어떤 사람이든 힘이 있고 자신이 있을 때에는 신심, 밑줄 짝, 믿을 신, 마음심, 믿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힘이 있고 내가 자신이 있을 때는 신심, 믿음이 있고 믿는 마음이 있고 곧 자기 자신의 의지로서 살아갈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저도 그런 분들 많이 봤는데 막 몸에 힘이 있고 체력이 넘치고 뭔가 막 자신만만할 때는 세상에 두려울 게 없어요. 막 온몸에 힘이 넘치고 정신이 바싹바싹, 정신이 번쩍번쩍 살아있는 사람들은 막 천하에 눈앞에 지옥이 펼쳐져도 아무 두려움이 없어 보여요. 그죠? 그런데 체력이 떨어지고 건강이 무너지고 몸의 기운이 꺾여버리면
그 자신만만한 여유가 다 사라져요. 여러분들 그럴 때 느낀 적 있죠? 예. 그래서 어르신들이 옛날 같지 않다. 옛날에는 내가 배고플 때 내가 돌을 씹어 먹었는데 이제는 쌀밥도 소화하기가 힘들다. 뭐 이런 표현들 쓰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도 어떤 사람이든 힘이 있고 자신이 있을 때에는 신심, 곧 자기 자신의 의지로서 살아갈 수 있다. 그러나 나약해지고 자신이 없을 때에는 의지할 것이 있어야 된다. 그 의지해야 될 것, 곧 무엇이 필요한 것이다? 신앙이 필요한 것이다. 믿을 신, 앙이 우러를 앙이에요. 우러러보다. 믿고 우러러보다. 신앙이 있어야 된다. 근데 우리 불교에서는 엄밀히 따지면 신앙이란 표현을 안 쓴대요. 불교에서는 더 정확한 표현을 쓰면 신행이란 말을 써요. 신행. 믿을 신, 믿고 행. 수행해야 된다. 신앙은 믿고 우러러 봐야 된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더 정확히 표현하면 신행, 믿고 뭐 해야 된다? 수행해야 된다. 그래서 신행이란 표현을 더 많이 써요. 그래서 타종교인들은 신앙생활이란 표현을 쓰죠. 근데 우리 불교에서는 무슨 생활이란 표현을 써요? 신행생활이란 표현을 쓰죠. 결국 수행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뭐 해야 된다? 수행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법문 듣고 부처님 가르침 공부하는 것도 이것도 바로 뭐예요? 수행이에요, 여러분. 듣는 것도 수행이라고 했어요. 부처님 가르침에 보면 듣는 것도 수행이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하는 이유가 지혜를 얻기 위함이잖아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지혜를 얻기 위해서. 지혜를 얻는 첫걸음이 듣는 거라고 했어요. 뭐다? 듣는 거. 그래서 들을 문, 듣는 거라고 했어요. 먼저 부처님의 올바른 진리, 부처님의 가르침을 자꾸 듣고 들어야 눈이 뜨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부처님 가르침 공부하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엄청 좋죠. 좋으니까 이 자리에 이렇게 오셨잖아요. 그죠? 부처님 가르침 듣기 좋아하는 것 자체가 성근이 있는 거예요. 뭐가 있는 거다? 예, 착할선, 뿌리근, 착한 뿌리가 있는 거예요. 과거 전생에서부터 내가 심어놓은 착한 뿌리가 있기 때문에 부처님 가르침을 듣기가 좋은 거래요. 성근이 없는 사람, 착한 뿌리가 없고 업장이 두껍고 업보가 많은 사람들은 아무리 부처님 좋은 가르침을 들려줘도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못 알아들어요. 오히려 부처님 좋은 가르침을 들어도 오히려 욕을 하거나 비난하거나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업장이 두꺼워서 그렇대요. 무엇이 두꺼워서? 업장이 두꺼워서. 그래서 지혜를 얻기 위한 첫걸음, 무엇부터 많이 해야 된다? 귀동량? 예, 맞아요. 귀동량도 맞는데, 예. 들을 문, 듣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따라해 보세요. 문해라고 불러요. 들을 문, 지혜해, 듣는 지혜. 듣는 것에서부터 이제 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업장이 두꺼운 사람, 업보가 많은 사람들은 부처님 가르침 자체를 만나지도 못하고 만나서 부처님 가르침을 듣지도 못하고 들었어도 마음을 내지를 못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부처님 가르침 너무 좋다. 부처님 법문 듣는 게 너무 좋다. 부처님 말씀이 너무 좋다. 라는 게 느껴지고 내가 귀로 부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소중한 인연을 여러분들이 지어나간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무엇이 있는 것이다? 성근, 착할선, 뿌리근, 착한 뿌리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착한 뿌리가 튼튼한 사람이 있고 착한 뿌리가 아직 얇은 사람들이 있어요. 착한 뿌리가 얇은 사람들은 처음에는 열심히 부처님 가르침, 부처님 법문을 듣는 척 하다가 금방 꺾여버려요.
금방 뽑혀져 나가버려요. 그래서 처음에는 열심히 부처님 가르침 공부하는 듯 하다가 어느 순간에 탁 꺾여버려가지고 아유, 내가 절에 다녀봤는데 뭐 별거 없어. 아유, 부처님 말씀 다 똑같아. 그 얘기야, 그 얘기야. 아, 광우 스님, 그 말은 잘하더라, 야. 아유, 다 뻥이야, 개뻥이야. 뭐 이런 마음을 일으키는 사람들 주변에 있어요. 여러분들도 보셨죠? 처음에는 절에 열심히 다니다가 중간에 탁 꺾여 나가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무엇의 뿌리가 약한 분들이다? 성근. 착한 뿌리가 약해서 그렇지만, 하지만 우리 부처님 말씀이 이번 생에 믿든지 안 믿든지 부처님 말씀을 귓가에 스친 것만으로도 이미 무엇이 쌓이고 있다? 네, 공덕이 쌓이고 있다. 착한 뿌리가 강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러 오신 불자님들 보면서 흐뭇하다가 믿음이 꺾이고 불심이 약해지고 착한 뿌리가 뽑혀져 나가서 더 이상 절에 나오지도 않고 부처님 가르침 더 이상 공부하지도 않는 불자들을 보면, 그런 중생들을 보면 막 안타깝고 짜증나고 막 서운했지만 이제 그런 마음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왜냐? 한 번이라도 부처님 가르침 들은 것만으로도 이미 무엇이 쌓였다? 공덕이 쌓였다. 이게 부처님 법이에요. 참 대단하죠? 이게 부처님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 이번 생에 부처님 법을 만난 게 정말 소중한 인연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늘 마음에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으로 태어나서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난 징글징글한데. 나는 이놈의 사바세계 진짜. 네? 그리고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을 만나서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좋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닦으면 돼요. 신행, 믿고 수행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매일매일 그렇게 수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믿을 수가 있어야지. 그래요. 믿고 갑시다. 지도는 신앙이다. 신심이 아니라 신앙인 것이다.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 일타스님께서 신앙, 그러니까 강한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려고 이렇게 표현하신 것 같은데, 이제 우리가 불교 교리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입장에서 봤을 때, 불교 교리의 입장에서 이렇게 세밀하게 보면 신심이나 신앙이나 같은 말이에요. 알겠죠? 신심이 모든 거의 근본이라고 했어요. 이제 일타스님은 우리 중생들이 흔하게 생각하는 그런 믿음을 넘어서서 더 강렬한 어떤 믿음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뜻에서 신심이 아니라 신앙인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지만, 우리 불교 교리의 입장에서 보면 신심이나 신앙이나 둘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불자가 수행하고 깨달음을 얻는 데 있어서 가장 밑바탕이 되는 가장 중요한 뿌리가 바로 무엇이다? 신심이에요. 신심. 알겠죠? 이제 일타스님이 이제 신앙이란 표현을 강하게 쓰시려고 신심이 아니라 신앙인 것이다 그냥 이렇게 표현한 것 뿐이에요. 따라서 기도를 할 때는 뭐 해야 된다? 매달려야 된다. 구질구질해. 뭘 매달려. 하지만 정말 내가 머리에 불이 붙은 듯, 발등에 불이 붙은 듯, 정말 다급하고 힘들고 괴로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최고의 의지처는 누구다? 부처님이고, 그러니까 부처님을 향해서 기도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매달려야 된다. 그러니까 이 매달린다는 게 집착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렇죠, 정답을 말씀하셨어요. 간절하란 뜻이에요. 뭐 해라? 간절해라. 간절해라. 자, 그래서 내 마음대로도 남의 도움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것을, 그러니까 내 마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면 그냥 내 마음으로 해결하면 돼요. 그렇죠, 여러분? 남의 도움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남의 도움을 얻어서 해결하면 돼요. 근데 정말 우리가 이 인생사를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로운 큰 절벽을 만났을 때 내 힘으로도 어쩔 수 없고 내 마음으로도 어쩔 수 없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도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절절할 때 어찌할 수 없는 것을 무엇의 힘에 의지하여? 그렇죠. 불보살의 불가사의한 힘에 의지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매달리는 것이 기도인 것이다. 간절함이에요. 뭐라고요? 간절함.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일까? 이에 대해 특별히 두 가지 사항을 강조하고자 한다. 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느냐? 스님, 무슨 기도를 할까요? 언제 기도를 하는 게 좋을까요? 어느 시간에 기도할까요? 어느 쪽 방향을 보고 기도할까요? 절에서 기도할까요? 집에서 기도해도 될까요? 소리를 내서 기도할까요? 소리를 안 내도 기도해도 될까요? 이 모든 것에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느냐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첫 번째, 어떤 기도? 그렇죠. 그냥 간절하게 해라. 이것저것 그냥 다 놓아버리고 그냥 간절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러쿵 저러쿵 그렇게 따지고 분별하지 말고 간절하게 해라. 간절하게 기도해라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렇게 하면 효과가 있을까, 저렇게 하면 정말 효과가 있을까, 이러쿵 저러쿵 하는 마음을 일으키면 그는 간절한 기도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죠? 간보냐?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뭐 보냐? 간보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우리 대부분의 중생들은 자꾸 간보는 기도를 해요. 이 기도를 하면 더 효과가 좋을까? 저 기도를 하면 더 효과가 좋을까? 이렇게 하면 더 효과가 빠를까? 저렇게 하면 효과가 더 빠를까? 어떻게 해야 더 좋은 걸까? 어떻게 해야 내가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을까? 자꾸 간을 봐요. 여러분, 간 봐요, 안 봐요? 안 봐요? 그래서 우리 유명한 노래 있잖아요. 간 때문이야, 간 때문이야. 그 노래 아세요? 네? 너무 오버했나? 간 보는 기도가 아니라 무슨 기도를 해야 된다? 간절한 기도를 해야 된다. 간절하게. 그냥 오직 부처님만 믿고 간절하게 할 뿐이에요. 예, 간절한 기도. 기도를 할 때는 지극한 마음, 간절한 마음 하나면 족하다. 밑줄 쫙 그어주세요. 기도를 할 때는 지극한 마음, 간절한 마음 하나면 족하다. 이거 하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중생들 자꾸 뭘 붙이잖아요. 자꾸 껍데기를 붙이잖아요. 이걸 붙이고 저걸 붙이고 저걸 붙이고 이걸 붙이고 자꾸 뭘 붙이잖아요. 근데 정작 뭐가 없어요, 마음에? 간절함이 없잖아요. 오직 간절함 하나예요. 간절함. 기도를 할 때에는 지극한 마음, 간절한 마음 하나면 족하다. 복잡한 형식이나 고차원적인 생각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복잡한 형식이나 고차원적인 것이 필요한 게 아니래요. 그냥 간절하게 부처님을 생각하고 지극한 마음을 전하면 되는 것이다. 야, 밑줄 쫙 그으세요. 그냥 간절하게 부처님을 생각하고 지극한 마음을 전하면 되는 것이다. 스님, 기도할 때 삼배를 해요, 말아요? 스님, 기도할 때 그 정구업진원에서부터 개법장진원까지 그걸 꼭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스님, 제가 손이 아파서 그런데 사경 안 하고 그냥 입으로만 외워도 될까요, 안 될까요? 스님, 제가 108배 하기가 힘든데 그냥 기도 연불하기 전에 108배 쉬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막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 있죠. 당연히 궁금할 수 있어요. 전 당연하다고 봐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꼭 드리는 얘기가 그런 복잡한 형식이나 뭔가 고차원적인 어떤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다. 그냥 간단하게
단순하게 삼배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정구업진원 수리수리로 시작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낮에 하든 밤에 하든 절에서 하든 집에서 하든 누워서 하든 서서 하든 볶아 먹든 지져 먹든 뭐가 중요하다? 간절. 그러니까 부처님에게 내 간절한 마음을 전하려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꾸 뭘 붙일 필요가 없어요. 간절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스님, 제가 너무 앉아서만 기도해서 그런데, 앉아서만 기도하니까 허리가 너무 아파서 그런데 서서 기도하거나 걸어 다니면서 염불 해도 되겠습니까? 왜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너무 불경스러운 것 같아서요. 보살님, 역대 큰 스님들 중에서도 걸어 다니면서 염불하고 걸어 다니면서 경전을 외우신 스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면 깜짝 놀라세요. 그러면 걸어 다니면서 염불해도 됩니까? 됩니다. 걸어 다니면서 염불하는 걸 경행 염불이라고 합니다. 예, 원래 그런 염불이 있습니다. 그 깜짝 놀랐어요. 몰랐대요. 그러니까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법문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스님, 제가 너무 염불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은데 너무 몸이 힘들고 몸이 아파서 제가 항상 누워 있어가지고 누워서 염불할 수가 없어서 답답합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누워서 염불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스님, 누워서 염불하면 불경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누워서 염불 안 하는 게 나아요? 누워서라도 차라리 염불하는 게 나아요? 그렇죠. 누워서라도 염불하시면 되고, 부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신다고. 이 중생이 몸이 아파서 계속 누워 있는데 누워서라도 염불하고 있구나라고 부처님은 칭찬하신다고 했더니 당신의 그 가슴에 쌓여있던 그 고민이 뻥 뚫리는 느낌이더래요. 그러니까 자꾸 들어야 돼요. 참고로 여러분, 저도 누워서 염불 많이 해요. 잠잘 때. 잘 때 누우면 무슨 생각하고 자요, 여러분? 부처님 생각? 진짜? 아주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부처님 생각? 대단하세요. 장난이고요. 근데 여러분 누우면 무슨 생각하세요? 누우면 내가 고년한테 내가 돈을 받아야 되는데 고년이 언제 줄까? 막 이런 생각하거나, 내가 이번 설날 때 감히 나한테 먼저 안 오고 친정집을 먼저 가? 내가 요걸 내가 아주 가만 안 둬? 미안해, 내가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봤어요. 미안해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시죠? 예, 이제 웃자고 한 말이고, 누우면 잠들 때까지 그 염불하는 거예요. 염불하다가 싹 잠드는 거예요. 누워가지고 아미타불 아미타불 아미타불하고 싹 잠들면 꿈에서도 뭐 하고 있어요? 진짜? 다 딴짓하던데. 자, 그러니까 그 염불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불자님이 있었어요. 이 불자님께서 매일매일 관음 기도를 하시려고 마음을 딱 목표를 세웠는데, 낮에 직장 생활하고 저녁에 밤에 이렇게 술 한 잔씩 먹게 되는 거예요. 맥주 한 캔. 그러다 보니까 술 먹고 어떻게 염불하냐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리고 또 어떤 거사님이 있었는데, 자그만 자영업을 하는 거사님인데 매일매일 잠자기 전에 이제 법화경을 사경하기로 했대요. 법화경을 하루에 넉 줄이라도 사경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이분이 또 워낙 주당에 회식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술 먹고 술 취해서 법화경 사경하려니까 너무 마음에 찔리더래요. 그래서 벌써 며칠째 염불을 못했다, 며칠째 법화경을 사경을 못했다, 이런 얘기를 제가 간간히 듣게 되잖아요. 그럼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술 먹고 염불하면 안 된다. 단, 술 먹고 염불 안 하는 게 낫냐, 술 먹더라도 염불은 하고 자는 게 낫냐? 그렇죠. 어차피 술은 먹었잖아요.
술을 안 먹고 염불하면 좋지만 술을 안 먹고 염불하면 좋다라는 생각을 놓고 술을 먹긴 먹었지만 뭐하고 자겠다? 염불은 하고 자겠다. 그 마음이 중요하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법화경 사경하는 거사님한테 거사님, 술은 끊으면 좋습니다. 술은 적게 먹을수록 좋습니다. 하지만 이왕 먹은 술 먹었다고 법화경 사경 안 하는 게 낫겠습니까? 술을 먹었다 하더라도 자기 전에 한 줄이라도 부처님 말씀 법화경 사경 한 줄이라도 쓰고 자는 게 낫겠습니까? 뭐가 낫겠어요? 한 줄이라도 쓰는 게 낫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 기도는 틈틈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거사님이 계시는데 그 거사님께서 이렇게 곡차를 좋아하세요. 밤마다 곡차를 드시는데 그 따님이 독실한 불자예요. 따님이 이렇게 집에 들어왔는데 아버지가 거사님이 아버지가 딱 이렇게 소주에다가 이렇게 뭐 족발하고 이렇게 올려놓고 불교 TV에서 광우스님 법문 들으면서 허허허 하면서 이렇게 소주 드시면서 이렇게 보고 계시더래요. 아유 스님이 말 잘해. 막 이렇게 드시더래요. 아빠, 그 스님들 법문 듣고 부처님 말씀 들으면서 술 먹지 마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서운해 하시더래요. 그때 제가 그 따님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지 말아라. 어차피 아버님이 술을 못 끊을 것 같고 술 드실 때 드시더라도 부처님 법문 듣는 게 낫겠냐? 아니면 그냥 딴 거 보면서 쓸데없이 딴 뭐 예능이나 드라마 보면서 술 드시는 게 낫겠냐? 차라리 뭐가 낫다? 드실 때 드시더라도 부처님 말씀 한 구절 한 개송이라도 듣는 게 낫다. 그게 부처님 법하고 인연을 맺는 것이다. 일단 제가 뭐라고 했죠? 일단 뭐 해라? 들어라. 일단 많이 들어라. 듣는 것이 부처님 깨달음과 인연을 맺게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 마음을 이렇게 전환할 필요가 있어요. 나 오늘 곡차했는데 기도하지 말아야지? 아니에요. 곡차를 먹었다 하더라도 기도는 해야지. 부처님은 내 마음 다 아실 거야 라고 습관이 들여서 나중에는 곡차를 먹어야만 기도하는 그런 습관이 되는 그런 또 불상사가 생겨서는 안 돼요. 스님, 제가 곡차 먹을 때마다 기도했더니 곡차를 안 마시면 기도가 안 돼요. 이러면 또 돼야 안 돼요. 이제 사람 속 다 디비전인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뭘 얘기하려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틈틈이 꾸준히 기도해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게 기도를 할 때는 지극한 마음, 간절한 마음 하나면 족하다. 그렇죠? 복잡한 형식이나 고차원적인 생각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그렇죠? 그냥 간절하게 부처님을 생각하고 지극한 마음을 전하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